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항상 틀린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면은 사람의 소리가 커 보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맞게 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문화를 따라가고 강조하게 되고 그 속에 젖어 들어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만 들리니까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걸리는 게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그게 걸려요. 아픔이 돼요.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그래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세상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빼닥하게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것이 쭉 펴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응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삶에서 축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영신 예배 때는 한 해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24가 뭐냐 할 때에 나의 매일, 나의 기도, 나의 오직, 나의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이제 말할 때마다 24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나의 매일이 매일같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오직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걸립니까?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걸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무섭거든요. 사람이 믿거든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에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의 오직이 되어지도록 문제 만날 때마다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오직 집중,
무엇 때문에 집중합니까? 기도는 뭐고 집중은 뭡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을 늘 체험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237 전도연 나의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는 우리가 1년 동안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237 전도자 나의 24는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전 메시지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가는 길이 맞다 하고 인정이 되어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잘한다 소리 듣고 선한 행실로, 그거는 종교인들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보다 오히려 천주교가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 나는 잘 못 살든 잘 살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 일, 행위에다가 모든 걸 맞춰놓고 사는 사람들이고, 행위가 잘못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착하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24가 돼야 된다. 내가 매일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 소중하다. 왜? 말씀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러면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전도자의 삶은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느냐? 강단 말씀이 다다. 강단 말씀만 따라가라. 강단 말씀에 순종해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기 때문에, 그래야 삶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니까.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지 시험거리로 주지 않고 시달리라고 주지 않고 하기 싫은데 억제로 하라고 하나님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증거를 준다.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만 되어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너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전무 후무한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뭐요? 뭐 받았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당황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렇는데,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준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 우리가 사는 거 지금까지 쌀도 주고 양석도 주고 가족도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뭘 주었어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주었어요. 그죠? 그래서 언약 성취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미션은 찾아서 전도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분명히 언약은 이거 붙잡아라. 그래서 언약을 준 거예요. 이거는 언약은 절대 언약, 그 다음에 근본 언약, 조건 언약, 그렇죠? 절대 언약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은 절대 언약이요. 세계 복음화 절대 언약이요. 말씀을 주어놓고 이 말씀 붙잡으라는 것은 절대 언약이요. 근본 언약은 뭐요? 하나님이 주어놓고 붙잡으라는 거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했다. 알았어요. 붙잡으면 되는데 안 붙잡으면은 안 되는 거죠. 조건 언약은 뭐요? 조건 언약은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마라. 강단 말씀에다 내가 다 담아가지고 너에게 전달해 주니까 강단 말씀 놓치지 마라. 이게 다잖아요. 조건 언약이요. 그리고 미션은 뭐 때문에 줍니까?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미션을 줍니다. 비전은 왜 줍니까? 응답을 찾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 모른다.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악한 세력에게 늘 속는데, 우리가 권세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힘이 이만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었으니까 사용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정말 스트레이트를 탁 친단 말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래 치는 사람이 치는 힘하고 계속 도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치는 사람하고 맞는 강도가 똑같습니까? 아니, 틀리죠.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어쩌다가 한 번 던지는 사람하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던진 사람하고 어떻게 공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사용하는 거기에 우리의 힘이 실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역사하고 사용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하고는 다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으니까 사람에게 시달려요. 사람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짜증이 늘어나요. 짜증이 늘어나다 보니까 성질 안 내야 될 것에도 성질을 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꾸 속거든요. 그러니까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응답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또 기도 제목 주었구만, 어려움 당하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얘기할 적에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은 또 기도 제목을 주겠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주면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기도지만은 그런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힘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응답, 그러면은 일단 응답에 대해서 개념이 완전히 틀린 개념이 자리를 딱 잡고 있거든요.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라. 매일매일 기록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자꾸 돌아가면서 이제 일지를 기록하게 하려고요. 주일날마다 메시지는 뭐를 했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냐하면 정상희 장로한테 이번 주에는 정상희 장로님 기록하십시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체를 다 보게 돼요. 이거 기록하는 사람은 다음 주에 이gen성 장로님이 기록하십시오. 자리야만 기록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눈이 어제 보는 거하고 다음 주에 보는 거하고 그 다음 주에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 한 번 기록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 내가 당번이 아닌데도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자꾸 기록을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을 안 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개입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기록을 해둬야 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기록해 두는 것은,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일기 비슷한 거지만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안 써버릇 해가지고 일기 쓰는 게 생소해요. 자꾸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는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받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의 소리로 끝나버린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려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듣고 지나가도 그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은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꾸 복음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이런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한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왕아들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거지가 노는 거하고 왕아들이 노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왕아들은 움직이면은 신하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굉장히 다 돌봅니다. 그죠? 그런데 거지 아들로 살면은 따라 붙습니까? 아니요.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잠자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자기가 바보 되는 거다. 그래서 찾아 누려야 돼요.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사역이 일어나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성령은 단회적이냐 지속적이냐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지속적으로 성취되어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서밋 타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다. 서밋 타임을 가져라.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묵상 안 합니까? 서밋 타임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템플 스테이 가면은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집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묵상하는 거 하고 마귀의 자녀가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 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묵상을 하면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잔잔하게 편해집니다. 그런데 템플 스테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잔잔하게 편해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왜? 사단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다.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따분하고 지겹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즐거워진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누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항상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없다. 그것도 복잡하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누려라.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어려워요, 힘들고 모자라요, 안 돼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거는 풀릴 날이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손을 오므리지 말고 피해라.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오므리고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여기다 아무리 부어도 이건 손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거 오므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피면은 내가 엄청 손해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옵니까? 아니, 돈 더 들어올 때도 없고 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하리가 돼요. 그러니까는 정서희 장로님이 처음에 얼마 가져야 사는데 이제 전체 다 들어봐야 300만 원 드니까 못 살겠다. 못 살았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손을 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손을 쥐면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원리를 잡고 누려야 모자람 없는 삶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모자라요. 모자라는 사람 치고 지지거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모자라는 것은 자기가 모자라는 거지 하나님이 모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항상 모자라는 삶을 산다. 허전한 삶을 산다. 안 되는 삶을 산다. 그래 이거를 자꾸 풀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체성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지금까지는 세상이 너무 커 보여.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너무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는데 그것이 싹 정리가 돼버립니다.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요. 커 보여. 내가 커 보여.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이유가 생겨. 다른 사람을 보면서 손을 잡아줘야 할 상황이 만들어져.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세상이 커 보이고 사람이 무서워 보이고 그리고 부러운 사람이 많아지고 그건 죽은 거지. 생기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 풍성이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차이요.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밋이 된다. 영적인 문제가 보이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맞아진다. 와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부러워한다. 그거는 거기만 다니지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나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면서 찾아와야 뭐가 돼요?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꾸 찾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거지 돼버려요. 거지 돼버려요. 그래서 날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항상 내재해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을 서밋으로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얻어먹어야 내가 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돼요. 거지 같은 인생이 되니까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떳떳할 수가 없어. 항상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정말로 중요한 응답은 못 받아요. 중요한 응답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데 나에게는 역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건 뭐요? 우리는 삶을 이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게 세상이 커 보이거나 무섭거나 두려워 보이거나 이런 것이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이 되고 영적인 문제가 보여주고 답을 주는, 그래서 손을 뻗어서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야죠. 내가 줄 게 있어야 주지, 내가 잡아줄 힘이 있어야 잡아주지. 그 말은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 길이 뭐다?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플랫폼이 되어줘야 돼요. 복음을 받고 2, 3, 4, 5천 종족의
종족을 살리는 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소중한 사람